저는 많은 것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남는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이게 농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끝나면 그 일을 도와야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어린 때에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금도 하려면 힘이 드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귀농이다, 산에 산다 이런 말 싫어합니다. 저는 도시에 살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일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이 좋았냐면 그게 주일이 좋은 겁니다. 주일이. 왜냐하면 학교도 안 가죠. 일도 안 하죠. 저보고 뭐라 하는 사람 없죠. 좋은 옷 입혀 함께 교회 가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가 잘 안 오고 나머지 공부도 막 하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짜증 부리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그러면 주중에 열심히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일 많이 시키고 그러면 학교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배운 말씀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복 주시는 날이다 라는 말을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게 맑은 날도 참 좋은데 이게 비가 오는 날을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우울해지지 않고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군대에서 제가 너무 힘든 군대를 갔어요. 군대님들 전방에 힘든 군대를 갔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5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 거예요. 구보가 이제 달리기죠. 러닝을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그게 그냥 구보가 아니라 너무 힘든 구보예요. 그러니까 막 자갈밭도 달리고 산도 달리고 그리고 막 들도 달리고 아스팔트도 달리고 하는데, 그냥 달리면 되는데 이 뒤에서 선임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이 그 군홧발로 막 찹니다. 뒤에서 막 차. 자기들은 막 오래 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잘 못하는 신병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막 그게 내동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철원이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도 추운데 막 그 얼음에 막 뛰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냇가에 얼음이 있는데 막 뛰어들어서 물찜질하게 하고 막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날이 이 달리기 구보를 안 하느냐?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 달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5시 30분에 일어나는데, 왜 이 30분에 일어나냐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1년 365일 전에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할렐루야는 비가 오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달리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럼 바로 새벽 기도 가요. 참 그때 기억이 있어서 비 안 오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언제 좋아하느냐? 비 오는 주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나들이 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 오면은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가 생각나요? 담임 목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교회 오라는 소리는구나. 어디 나들이 가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고됩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일이 기쁜 겁니다. 주일은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 힘든 상사 보지 않아도 되고, 힘든 영업하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참 기쁘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인생이 뭐 평안하고 늘 항상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고, 말씀 들을 것이 있고, 교제할 좋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또 보고 싶은 목사님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이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듯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벗어나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패턴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 주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중심에 놓고 그 모든 좋은 날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면 멸망하듯이 이 주일과 안식일을 벗어나면 내 삶은, 내 인생은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코비드 팬데믹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한 상황 때문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네. 이것도 하나님이 참 받으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 우리는 교회를 못 나갔기 때문에 전쟁의 그 현장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전쟁, 코비드가 거의 끝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휴가 중에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지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건물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나는 아무데나 드려도 좋다. 길바닥에서 드려보세요. 집중이 되고 말씀이 되고 찬양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여기던 이 제4계명이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논쟁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성수가 생각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토요일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또 이단으로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이 바로 지금 썬데이였다라는 것이죠.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의 날을 주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래 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물건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날이 주일이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식일 날을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금식도 안 하고 그날은 무릎도 꿇지 않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축제, 행복한 날, 복된 날, 잔칫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 2000년간 주일을, 이 썬데이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첫째 날에 모여서 헌금도 하고 첫째 날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일, 크리스찬 세바스라고 하는 안식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이 완전히 공인이 된 날이 321년 3월 7일에 컨스탄틴 칙령으로 이 안식일이 주일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위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주일이 성도들의 안식일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약간 크레이지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이 제4계명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나온 주장들인데 최근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도널드 카슨이라고 하는 교수이면서 목사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리폼드 아주 복음적이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4계명이 폐지되었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책까지 쓰니까 이것이 아주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월화수목 금토까지 중요한 날이고 거룩한 날인데 주일이 거룩한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자기도 주일 설교하고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본 이후로 그 도널드 카슨 설교를 제가 듣지를 않아요. 아주 멋있는 설교, 아주 좋은 설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책에서 사계명은 폐지되었다, 안식일은 없어졌다고 주장해서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큰 영향이죠. 이러한 논리는 안식일을 신화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맞을 수 있지만 성경과는 아주 맞지 않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유독 4계명만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각이 좀 모자란 생각이죠. 결국 그런 주장들에 의해서 주일 성수가 위협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95%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일 성수가 희박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단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걸은 사람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회에 등록한, 내가 교회에 등록한 교인 중에서 단 26%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6일 후에 7일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안식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쉼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라고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의 명령은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에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지킨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죠. 그런데 금요일까지는 하루치 분량만 내리는데 토요일에는 이틀치 분량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 사람들이 이틀치를 주워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틀치가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이틀치가 보관이 되어도 부패를 해버리는데 토요일에 창고에 보관된 만나는 이틀치가 부패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고 그 보관되어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이죠. 대신 일하지 않고 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달력이 없어도 일주일을 탁탁탁탁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주일을 지키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한 번도 주일을 지켜보지 않았는데 그 노예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주일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훈련은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훈련에 늘 최적화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훈련이죠. 그 외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못 지키긴 하지만 이 정신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유대인들이 더 참 안식일을 좀 열심히 지킨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우리도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항공사라고 하는 LR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LR 항공사는 안식일에 비행기를 뜨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텔 아비브 주변에 있는 공항은 안식일에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더라도 내릴 공항이 없어. 내릴 공항이.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관제탑도 쉬고 다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호텔에는 안식일만 운행하는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가. 다른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게 일이라고 그래서 약간 크레이지하죠, 진짜. 이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매 층마다 다 쓰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매 층마다 다 쓰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승용차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미시 마을에 가면은 그거를 좀 전통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뭐 요즘 시대에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그만큼 정신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 켜는 거,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이것도 턴 오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끄고 닫는 게 일이라고 해서 가스레인지도 켜지 않고요, 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자동적으로 밤 6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안식일 동안에는 아침이 되면 다시 꺼지고 6시가 되면 켜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가스 오븐도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 되면 딱 켜지고 점심 데워지면 딱 꺼지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관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관습은 이 식사하는 문화예요. 식사하는 문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이때는 평일과는 다른 엄청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의 양도 많이 준비를 하지만 퀄리티가 달라요.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 식사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장이 가장 붐비느냐? 목요일에 이스라엘 시장이 가장 많이 붐빕니다. 목요일에 시장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래요. 제가 성지 순례 가 보니까 목요일에 막 사람들이 그리고 음식도 엄청 싸고 엄청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식탁을 준비한 다음에 모든 가족이 다 모여요. 맨하탄에 있는 가족, 뉴저지에 있는 가족,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성경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딱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식사에는 손님들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약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날은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그날은 잔칫날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음식을 나누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구제연금도 반드시 드리고 그래서 구제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가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 저녁은 풍성한 식탁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안식일 식사를 나누는 식사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에 이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안식일 식사를 준비할 땐 두 가지 촛불을 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10계명의 명령을 상징하고 한쪽은 출애굽기에 나온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상징하는 두 개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개의 빵도 올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라와 할로트라고 하는 빵도 올려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만나 2배로 거두어들인 토요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거두어들인 2배의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신명기를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만나를 생각하면서 내 평생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으면 참 회개가 많이 돼요. 이 목사의 가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찍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토요일은 좀 경건하게 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보내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정신은 저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정과 회당을 통하여서 중단 없이 지켜온 이러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정신은 참 많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온갖 박해를 당해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다시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귀한 놀라운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런 것을 물려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 사계명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히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일신 하나님만 섬기라.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갖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 삼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육살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그 중간에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 관계를 연결해주는 약간 화목제물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이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우리에게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는 쉼의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쉼의 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 날이에요. 밤낮을 지으신 이유는 밤에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낮을 주신 이유는 낮에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소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듯이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죠. 레크레이션, 이게 논다는 의미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위해서 새롭게 쉬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루는 잘 쉬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쉬고 계시죠? 그러나 고대 노예들, 고대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아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24시간 하면은 그 다음에 24시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돌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말이 망가지고 눈빛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라고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7일을 도끼질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하루를 날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더 잘해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죠. 일의 효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의 효율성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충분한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2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들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딸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종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여종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가축 소나 양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그리고 손님 눈치 보여서 일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쉼을 누리기 위해선 먼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그 전에 9절 한번 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뭐를 하라고요?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쉼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좋아요. 교회 일도 좋고 뭐 세상 일도 좋지만 교회 일처럼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 직업은 거룩한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하루는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에요. 6일보다 사실은 더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모든 날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20장 11절. 주일이 거룩한 날이죠. 7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날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7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만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11조, 10개 다 내 것 같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익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모든 날입니다. 물론 일주일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는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2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복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복 주시는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도 복된 날이라고 하셨고 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날인데 주일이 어떻게 더 복된 날인가? 아하, 일주일의 수고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수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헛된 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일로 돌아가지 않게 주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확 부어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도망가지 않게 금고를 채워주시는 날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게 막아주시는 날이고 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지켜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태도와 정신을 보시면서 내가 복을 부어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부터 6일까지 헛수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다 보존해 주시는 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날입니다. 고갈된 영혼도 회복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영적 충정도 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복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뿐만 아니죠.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사는 것이죠. 일주일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일주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 아하,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강의하다가 어떤 내용을 보면 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인생을 계획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도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비전 있게 살아갑니까? 이런 날이 없으면 그냥 로마 시대의 노예와 같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잘된 것이 있으면 더 앞으로 나가게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 안식일이 확장이 되어서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죠. 그때는 사람과 동물이 쉬죠. 그런데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그것은 7년에 한 번 쉬는 날이에요. 7년에 한 번 1년을 쉽니다. 안식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6년 일하고 7년을 쉽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뭐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많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요즘 한국에서는 7년 일하면 또 몇 달은 안식월을 주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땅이 쉬는 날입니다. 땅이 경작을 하지 않아요. 땅이 쉬는 날이에요. 땅이 씨를 뿌리지 않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참 어떻게 될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 더 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 거예요. 희년은 뭐냐면 7년이 7번 반복되면 얼마 되면 7, 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희년. 그때는 뭐냐? 1년 동안 모든 노예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그 빼앗겼던 땅을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날이죠. 희년은 대축제일입니다. 대축제일. 엄청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쉬고 하나님을 돌보고 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중요한 것은 모든 종과 노예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정신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당 잡힌 것도 있잖아요. 담보 잡힌 거. 그런 것도 그 담보 잡힌 사람이 50년째 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를 빚졌든 얼마 잡혔든 다 원래대로 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다 돌려주면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있나요? 참 어렵지 않나요? 재물은 언제 모으고 그 양식은 언제 먹나요? 어렵지 않나요? 아니죠.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쉬어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재물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죠.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안식일도 지켜보고 안식년도 줘보고 그리고 희년도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는지 채워주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염려를 충분히 배려하셔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잘 지킬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소출과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가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어도 그 소득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있는가? 1년을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앞으로 남은 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가?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가? 이런 문제로 확실히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표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을 그려봐요. 천국을 그려보면 우리는 지금 일하느라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기쁘죠. 천국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안식으로 드러나는 날이죠. 일주일에 7일을 안식하는 날이죠. 천국은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것을 주일을 드리면서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것만 남는가? 천국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일도 필요 없고, 천국에 가면 고통도 필요 없고, 아픔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천국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안식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연습을 이 주일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축제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제사 계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이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